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그 신비 체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고통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큰 질병 등이 닥치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 주십니까? 라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이 왜 이 인간 사회에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부조리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 세상을 흐려놓았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 벌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모든 환경은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만큼 고통과 가시를 허용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악인도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사탄도 정하신 때까지는 내버려 두심으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더 훌륭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단련의 목적, 그 단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자신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 머무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엇을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자신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시와 환상은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낙원, 바로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구분할 때 그들은 하늘을 3중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즉 하늘 공중입니다. 그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아주 먼 곳, 별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형언하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낙원의 실체, 즉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곳은 이 땅의 세계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에 우리 인간의 언어와 논리 그리고 그 어떠한 인간적인 상상과 추측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천국을 경험하고 난 후 자기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았기에 더 이상 자기 자랑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통해 무엇인가 귀한 환상과 계시를 주었다면은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이 받은 사명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나 환상 그리고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를 자랑거리로 삼거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 이런 어떤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또는 남보다 내가 낫다며 그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끔 부흥 집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명하다는 어느 부흥사가 나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투를 자랑하면서 자신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환상과 계시 체험은 좀 수없이 했으며 신유 은사와 예언의 은사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부흥사가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꼭 사기꾼 같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심취한 그 부흥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은혜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이며 또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더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나 이만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출신과 가문 그리고 학문과 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나 계시와 능력과 같은 영적인 면에서 보나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절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을 보면은 그 가시의 고통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교만한 자세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환상과 계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와 같은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고삐 풀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좌충우돌하며 주변 사람들을 해치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가시를 주실 때 무조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 가시를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냉정하고 무정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영적인 일도 언제나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응답을 우리 인간, 사람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 사도적 권리마저 포기한 채 직접 자신이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몸이 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간구와 기도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울의 요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정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의 분량을 정하실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할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서 나오는 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꾼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꾼은 단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이 품삯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꾼이 품삯에 대해서 항의하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시면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은혜를 베풀고 그 분량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족하다 못해 풍성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몸은 불편하지만 드러 누워 있지 않는 것도 모두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신비를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릇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릇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그릇이라는 도구는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그릇은 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릇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치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꾸 자신을 채우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강함과 높은 곳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련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거나 좀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리요법을 통해서 고통을 잊는 법을 바울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과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 머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세상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축복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환시켜서 감사와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방식은 바로 낮아짐과 약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함과 고난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